온전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부부가 그들의 경험에서 현실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부부의 기쁨은 완전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내 미국인 의사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그가 나에게 금요일 저녁 아내와 영화를 본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다. 그는 전혀 다른 태도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모두 참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경험에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나님은 인간 개개인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교제해 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친구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외로움과 혼란을 느끼는 인간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항상 인간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웃에게 진실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두 사람 모두가 신자가 아닐지라도 누구나 신성한 사랑의 도구가 된다. 내 의사 친구는 자신의 눈을 여시고 그의 마음속에 아내를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그가 인식하는 것은 더 이상 아내의 이런저런 욕구가 아니었다. 그는 비로소 아내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와 외출을 해보라는 정신과 의사 친구의 충고는 좋은 것이었다. 이 조언은 아주 적절했고 친구는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조언에 불과했다. 그는 곧이곧대로 그 조언을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그의 근본적인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에게는 내적인 조명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내적 깨달음은 단순히 지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경험이다. 어느 날 그는 아내의 신경증 상태에 책임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내를 정신과 의사에게 보낸다고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생명을 구하며 연구하고 의학 학술지에 글을 쓰면서 활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내는 집에서 정서적인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눈이 멀었다. 정신과 의사는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다. 이와 같이 심리학은 문제를 드러내고 현명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진정한 해답은 좀 더 심오한 영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성경이 메타노이아, 곧 회개라고 부르는 것은 심령의 변화다. 회개란 심령의 변화이자 또한 자기 반성, 진정한 겸손, 그리고 지금까지 무시했던 책임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날 부부 갈등이 너무 많아져서인지 결혼 준비 과정이 여럿 생겨나고 있으며 결혼 상담 분야도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결혼과 가정의 붕괴에 대하여
이러한 교육 과정과 상담만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조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도덕적 감화력, 곧 깊은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그런 감화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의 숨결이 필요하다. 세상의 다른 어떤 힘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침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깨닫는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 자신을 맹목적인 이기심에 빠뜨렸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한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비난하고 그녀와 결혼한 자신의 불행한 신세를 한탄하곤 하였다. 그러던 그가 그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남편은 뒤늦게나마 아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자신의 도움으로 아내의 개인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아내가 겉으로 퇴행하고 타고난 방어적 반응으로 굳어진 것은 남편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심리치료사에게 이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서 이 같은 이해를 받게 된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그 미국인 부부의 경험이었다. 단순히 관념과 감상의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사는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금요일마다 영화를 보러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전처럼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게 되었어요.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서로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아름다운 기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 주여,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도와주소서. 결혼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부부의 마음속에 일깨우시는 이 새로운 소망이다. 남자가 아내에게 이해받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 연민과 바라기만 하는 마음, 쓰라린 실망감에 압도되어 비참해질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전에 이해하지 못하려 했던 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아내를 이해하는 데 마음을 쓰게 되면 부부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당신은 자동차 바퀴가 화면 조작으로 후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자동차 바퀴처럼 어떤 일련의 사건들은 오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자신 속으로 움츠러들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오해를 더욱 부추길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악순환이 새로운 빛에 비추인다면 바퀴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사람은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을 열게 된다. 그리고 방어기제가 수그러들면 자신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게 된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은 단순해 보인다. 그런데 왜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해 보인다.
그런데 왜 이러한 행동을 찾아보기 어려운가? 그 이유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불꽃이 내적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발화장치는 어떤 처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굉장한 배려심과 지식, 그리고 민감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꽃이 발화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심리 검사나 꿈의 분석을 통하여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좋은 조언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약간의 진전을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내면의 변화는 보지 못할 수가 있다. 이것은 그에게 고역이다. 이러한 상담은 마치 졸업장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이 모든 과정을 차례로 거쳐야 하는 학교와 같은 것이다.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배울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해에 이르는 열쇠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인생의 비결인 이해의 열쇠를 발견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내적인 경험이며 발견이요, 회심이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낙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는 보통 그가 상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많은 설교를 들었으며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어떤 하찮은 사건, 즉 한마디 말, 우연한 만남, 죽음, 병의 회복, 한 번의 눈맞춤이나 자연적인 사건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다. 비록 심리치료사가 이러한 경험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거의 알지 못한다. 그것은 그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리고 그가 바라거나 노력하지 않은 때에 벌어진 일이다. 그의 기여는 기술적인 것이라기보다 그가 환자에게 보여준 종합적인 사랑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들을 서로 연결시켜준 그 신비스러운 인격적 관계와 더 많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다. 그렇다. 모든 좋은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외로움과 두려움, 고통 또는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비의 결과인 것이다. 설사 그 수혜자나 매개자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모든 공로를 스스로 취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이다. 그들의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부분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주신 사랑,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 모든 삶의 기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라는 그 힘든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생활의 진보에 대해서도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복된 부부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남자들이 자기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바로 종교적인 영역이다. 매우 행복한 가정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자주 놀란다. 기독교적 이상을 가지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 경건한 신자 부부가 있다. 그들은 함께 교회에 출석하며 성만찬에 참여한다.
나는 그들에게 묻는다. 함께 기도하십니까? 경건의 시간을 함께 나누십니까? 아니요. 하고 그들은 대답한다. 습관적이고 생명력 없는 오로지 학습된 기도, 자발적인 마음이 아닌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만이 있을 뿐이다. 아픈 자녀의 침상에서 부부는 각자 마음속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느 쪽도 그렇게 하자고 할 만한 용기가 없다.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저는 제 배우자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는 법조차도 모를 것이다. 물론 이들은 철학, 종교, 신학, 교회에 대해서 함께 논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자기 내면의 확신, 자신만의 경험, 자신의 의심, 자신의 감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전혀 별개인 문제다. 이것이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최고의 끈인데도 그것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때때로 이 영역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느 때와 다른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매우 종교적인 한 여자가 있다. 그녀는 회심 이후에 생겨난 열정 때문에 종교적인 일 외에는 그 무엇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때때로 이 영역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느 때와 다른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매우 종교적인 한 여자가 있다. 그녀는 회심 이후에 생겨난 열정 때문에 종교적인 일 외에는 그 무엇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신앙 이야기가 아니면 별로 흥분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종교 서적만 읽고 모든 종교적인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회심을 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바란다는 것이다. 나는 그이가 무엇을 믿기나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함께 교회에 가자고 하거나 묻는 말에 대답을 좀 해보라고 하지만 반응이 없어요. 모두가 허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이는 전혀 무관심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나를 찾아왔다.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자기를 몹시 괴롭히고 있는 종교적인 문제를 서둘러 꺼내기 시작했다. 이 문제에 대해 그와 나눈 대화는 그의 아내와의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의 아내는 교리라는 완벽한 장벽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그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그는 무엇이 신비인지에 대해서 미묘하게 다르고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도저히 꿰뚫을 수 없는 인간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내의 신앙에 대하여 찬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아내가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면 경탄하게 되고 부럽기도 하다고 했다. 자기에게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는 태도가 놀랍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은 왜 종교적인 문제로 아내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는가? 어쩌면 그것은 두 사람의 기질상 차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내가 내세우는 확실한 주장에 대해 조금이라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 아내가 그것을 불신앙으로 잘못 생각할까봐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목사나 배우자의 눈에는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신앙적인 생각을 진정으로 서로에게 표현하지 않고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부들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면, 삶이 변화되게 하려면 신앙과 생활을 조화시켜야 한다. 신앙과 결혼 생활의 조화가 필요한 이유는 신앙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변화의 능력을 발휘하고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결혼이 그 풍성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어떻게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은 방법이 문제라기보다 태도의 문제다. 우리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친히 이 완전한 연합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결혼의 경험이다. 우리의 과거 경험이 어떻든지 간에 새로운 먹구름은 언제나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의 민감한 감정이 상처를 받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본능적인 최초의 반응은 언제나 벽을 쌓고 움츠러들고 진정한 자아를 감추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순간, 진리와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경으로 가득한 고요한 순간에 영혼의 두 번째 반응은 순간적으로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어 부부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 했던 방어성을 극복하도록 이끌 것이다. 이와 같은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결혼,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바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었다.